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곤고한 자들 있습니까? 말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성 이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영선 집사님,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 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성령의 누르마기로 감춰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사역하는 길에 응원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다시 거룩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에 대한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의 사건을 경험하신 사람들은 이 영적인 긍지가 생기거든요. 자부심이라고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은천 은연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큰 교회를 다니거나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외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자연스럽게 교회를 자랑하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출신이라니까요, 제가 수영로 교회 출신입니다, 내가 거기 무엇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한 긍지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쁜 생각도 들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양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교회에 대한 긍지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천은연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긍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긍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 영적 긍지를 계속 빼앗아 간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9월동 341번지의 교회 다녀요. 주소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이름을 말하십시오. 그런 긍지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 존재로 다시 거룩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내 카톡 푸사나 SNS에 올리며 유튜브도 소개하며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와 보라고 이곳의 은혜와 감격의 현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감동의 예배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빚진 자의 감격으로 그 사랑의 동력으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선교를 하고 있을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학창시절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조직신학과 교리신학과 교의신학을 굉장히 탐구하고 탐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존 모레이나 존 루이스 벌코프, 헤르만 바빙크 이런 책들을 탐독하면서 최근의 신학자 마이클 로튼이나 맥그레스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이것을 수용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작에 좀 공부를 좀 해놓을 걸. 이 단어의 뜻도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인지를 해석이 안 되니 참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부터 다 긍지가 없어서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말하던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 데려오기를 너무 창피합니다. 보일 게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쪽으로도 질적으로도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도 저는 인천은연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교회 본 달력만 보더라도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누가 볼까봐 살짝 감춰놓고 누가 볼까봐 살짝 가려놓는 그런 긍지가 사라질까봐 너무 목사로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분당 거기 너무 커요. 좀 작게 하나님 그 이상의 정말 큰 부흥을 맛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이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인류를 위해서, 작게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를 아주 압축하고 철학적, 문예적, 문학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로마 교회의 설립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서 로마에서 아마 여행을 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마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가정교회 로마교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역사적 실제 사건들이 특별히 헤로도투스나 필립 샤프의 교회사 책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 AD 45년경부터 네로 황제가 즉위했던 AD 51년 그 이후 지나서 AD 55년부터 57년 사이에 로마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건과 기록은 실제 사건들이구나. 특별히 당시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죽고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왜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거든요. 너네 동네로 가, 너네 고향으로 다 추방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모든 일을 감당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당장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인도해요?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네로가 다시금 유대인들을 다시금 추방했던 걸 취소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방인들의 모습과 예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다시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의 칙령을 받고 이 로마로 돌아왔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환경과 태도와 자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로마서 특별히 12장부터 15장까지를 잘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또 이와 같은 말씀이죠. 또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선교적인 목적과 민족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요 처음부터 초신자들이 접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배워나갈 때 더 큰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알죠. 저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하면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그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된다.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죽음, 즉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생로 병사, 어차피 육신은 왔다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심판의 문제가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모략과 중상모략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자, 특별히 원수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뺏어가요. 그러니 잠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9장,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왜 자주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독교는 해결책을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은 이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요. 제가 그래서 그 신앙지 문제를 한 이유가 과연 이 성도는 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에 대한 분명한 믿음관을 갖고 있는가? 이분은 죽음에 대한 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꼭 다시 기억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이 로마서의 특별히 8장에 주요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이 세 가지 한 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몸과
육신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육신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의 진짜 말하는 이 육신의 피부의 본능적, 동물적 본능의 이 육신의 바디를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나의 옛 자아입니다. 옛 정신, 옛 마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영은 퓨뉴마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회심하여 칭의받은, 양자받은 새 자아, 새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바꿔서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기타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그런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몸은 본능, 인간의 동물적 본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 정도?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 마음, 옛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영은 새 자아, 즉 이 새 자아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내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에 대해서 잘 설명한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시편을 기자를 통해서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악의 문제와 병 고침의 문제와 속량과 국률과 만족해 하시는 그 독수리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택이라고요. 제 이름도 엄은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새 자아가 없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속량의 문제, 국률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또 신학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바란다면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도 구분할 수 있다. 성령이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매일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찬양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지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이제 신학교 가서 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지루하지도 않고요, 재밌고 신나고 너무나도 감동과 감격으로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평안을 주신대요. 성령 받은 사람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몇 가지 구절, 제가 그 많은 구절 중에 제일 핵심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은혜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평안이 넘치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바뀌어 새로운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마음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가장 부럽습니다. 막 보기만 해도 성령 충만하죠. 막 싱글벙글하고 기쁨이 넘쳐요. 표정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넘쳐요. 아, 내게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박수를 칠 때도 여러분 확실하게 치시고, 손을 들어도 확실하게 손을 드시고, 감사라도 막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 돌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할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복 줄 자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가 있어서 제가 참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자의 혀를 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자, 8장 1절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여기 12절도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어떤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8장 1절은 7장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구원할고, 성령의 능력,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이게 7장에 대한 답이라면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결과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지 않았느냐? 제가 어저께 기독교 에센스 하면서 박형룡과 박윤선 박사님의 개혁주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해볼까요? 시작. 소명. 주여. 괜찮습니다.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잘할 텐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감사해 집사님. 그래도 하나 맞히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 다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돼 있어요. 빚진 자. 빚진 자.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제 성령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옛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새 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새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성령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따라야 된다. 왜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빚졌습니까? 네, 우리 김영선 집사님, 얼마나 빚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만큼요. 목숨까지도.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만에 대해서 빚진 자와 100에 대해서 빚진 자를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사랑의 짓을 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12절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져서. 싸우다가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아까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옛자. 그러니까 옛자, 옛날 모습, 옛날 마음대로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자주 진다는 겁니다. 자주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옛날의 모습과 옛날의 자아가 자꾸 튀어 올라오니까. 갑자기 열받으면 뚜껑이 막 열리잖아요, 이렇게 막. 뚜껑 안 열리세요, 여러분들? 예, 괜찮아요, 여러분. 뚜껑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 자아가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에게 져서 우리는 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그런데 우리가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살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라? 빚진 자의 삶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엄하게 말씀하시든지.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길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건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는 것인가? 아니면 기다가 계단에 굴려서 죽나? 여러분, 그것은 1차원적입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에게 말하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요? 확실해요? 네,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몸이 죽었나요? 아니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담이 생겨버렸어요. 자, 다시 그 말씀을 초점으로 다시 이 문학적, 문예적,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살았으나 뭐 한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목회자에겐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합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런 로고스나 에토스 같은 것이 부족해도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있으면은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 그 목회자의 가장 먼저 봅니까? 에토스를 봐요. 에토스, 인격을 봅니다. 인격을. 저 사람이 정말 인성으로서 인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인격이 부족하거나 인성이 무너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교훈과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만 그게 속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속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셔야 돼요. 내 인격이 그 사람을, 내 말씀이 그 사람을, 내 감정이 그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쓰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내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직접적으로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보면 길이 막혀서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누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누가 갖다 줬습니까? 누가 갖다 줬죠? 네? 네, 장로님 누구요? 누가 이 로마서를 누가요? 네네. 센스 짱입니다. 그 생각은 내가 못했네요. 역시 지혜롭습니다. 네. 로마서는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여집사 베베 집사님이 가져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베베 집사님을 가장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추천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가 진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들고 어떻게 갔는지 여인의 모험으로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즉 옛 마음과 옛 자아로 살면은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길가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혀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만 해도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은 우리 성령의 지배받고 통치함을 받으신 분인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육신대로 살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점점 내 안에 초라해짐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초라해져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뭔가 사람들이 함께 으쌰으쌰가 됐는데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초라해지는가?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무런 영향력, 이펙트가 없다는 겁니다. 입과 머리는 움직이지만 아무도 감동되지 않고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죽이면서 이 잃어버렸던 맛을 찾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은 우리의 작은 행동과 작은 말 하나하나도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알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함께 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문학적, 예술적, 철학적,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은 하는데 그 모든 생각과 구조 속에 창조주 하나님 생각이 없다. 이게 세상적이래요. 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예수 마음과 예수 사랑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교회는 올 것이다. 왜 오는지? 찬양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뭔가 안심이 들어서, 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니까 자꾸 선물 줘서, 그래도 분위기가 교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교회는 오지만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한 주에 단 한 장도 읽지 않는다. 한 주에 단 한 번도 기도를 10분 이상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세상의 목회자들과 세상의 진리에 떠난 영혼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들을 깨우겠다고 어떤 예화를 들거나 비유를 들거나 해외 토픽을 가지고 오거나 뉴스를 말하거나 거기에 있는 신문에 대한 얘기, 그래도 연예인 얘기, 뭐 세상적인 TV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들이 영이 점점 죽어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더 많이 한 주간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바라시는 생각에 고정할 수 있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의 진리를 의도적으로라도 주입해야 된다. 생각에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고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복음의 생각을 계속 되뇌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사회 일과 가족의 일과 자녀들의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성령의 생각보다는. 그렇다면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무엇일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이게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성경에 이 8장에만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3번이나 얘기하죠. 이것은요, 제가 시각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2가지가 바뀐대요. 특권이 생기고 신분이 바뀌어요. 다시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세상의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분증이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육신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교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의 신분증 2개를 가지고 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학적으로 조금 얘기하기보다도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문서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인간관계와 대화, 토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탐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책을 많이 봐서 눈이 지금 어떨 때는 막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박재현 소장에 대한 책을 자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화에 자주 실패하는 6가지 나쁜 말과 생각이 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이상하게 3가지 행동들이 나온다. 첫 번째는 공격적이 되고, 때로는 도피하게 되거나 때로는 얼어붙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게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천만뷰를 한번 영상을 쭉 봤는데, 사람들이 자주 실패하고 상대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게끔 하는 대화법이 있는데 그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판단을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너 이것밖에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자꾸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해요. 2번째는요, 비난한다고 그래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비난한다고 해요. 또 상대방을 강요하는 대화를 한다고 하죠. 똑바로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너 맞고 할래? 기량할래? 막 압박을 주는 거죠. 또 4번째가 제일 열받는 건데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 친구들 좀 봐라. 너 같은 애가 있니 없니?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니? 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시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몇 년 차세요? 이런 거 기본 아니에요? 몇 살이세요? 나 땐 말이야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당연시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데, 자꾸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죄책감과 죄의식이 든대요. 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틀린 말 한 적 있으세요?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며 당연시시킨대요. 이러한 대화법은 상대방의 박탈감을 주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 말을 저에게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저는 5번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주입해 봤습니다. 담임 목사 몇 년 차세요? 그렇게밖에 설교 못 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목사님 잘하라고, 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저도 참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들어요. 참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뛰어난 것이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게 박탈감이, 영적 박탈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오늘 로마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그때마다 내가 다른 거 어떤 것과 비교해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다른 목사랑 비교하고 다른 교회 성도랑 비교하니까 자꾸 열받고 뚜껑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비교하면 여러분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박탈감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의 말과 행동에 대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사도 바울이 설명한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요 숨겨진 그림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그림자를요 내가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그림자를 과도한 괴로움과 홀로 고독이라고 보겠습니다.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는데 이게 교회를 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회사를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민이 나가버릴까? 이럴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숨겨진 그림자, 또 과도한 외로움과 고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타인들에 대한 지지를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자존감이 다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자꾸 지지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꾸 지지해 주래요. 그래야지 옛 자아가 자꾸 벗겨지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라면은 그곳에서 가서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그 작은 일이라고 할 때 이 공동체와 이 안에서의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의 회복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대화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대화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죠. 이웃을 향해 참된 것과 선한 것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박 소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착한 말과 선한 말을 할까요? 라고 하는데 참 지혜를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난 세월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얘기하라고. 여보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나 고맙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번 일에 대한 미안함을 반드시 고백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세월에 대한 고마움과 이번 일에 대한 미안함을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분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비용 중에 가장 아까운 비용이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소통이 안 돼서 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음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박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의 지혜를 얻었는데, 인간의 모든 대화 중에 그 대화는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부탁하는 말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말이다. 나 외로워요. 이거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날 좀 살펴주세요라는 부탁의 말이라고 하죠. 사람의 대화는 부탁과 감사,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된다고 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러면 양자가 되는 특권이 무엇인가? 15절부터 17절인데 우리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고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요, 하나님의 양자에 대한 특권을요 오늘 함축적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은, 택한 자녀는 무조건적인 선택,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성도의 견인균의 제한 속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손에 있으면 안전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정죄하지 않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나도 다시금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요. 여러분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해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만드는 압도적인 힘의 능력이라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소개하며 매듭을 지어보자고. What I have here is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변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저는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작은 영적인 변화가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3 빌딩, 저 롯데타워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저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그냥 죽였습니까? 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심한 모질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악의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최악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작은 도미도 하나지만 그 능력이 수많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갚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시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